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도라니를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듣거나 혹은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혹은 강의를 들을 때 내 생각과 다른 어떤 내용 혹은 몰랐던 내용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던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놀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제 경우를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생이 돼서 그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 그것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성경이 주는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똑같고 그러니까 내 신앙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역사적 사건이 아닌데 그 말씀이 진짜가 될 수도 있고 메시지가 똑같을 수가 있지? 어떻게 신앙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 아마 거기에 있었던 교사 교육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다 손을 들고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제가 대학생이 돼서 이제 학교에서 철학과였는데 신학과 수업을 이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업을 들으러 갔더니 그 이제 제목이 바울 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이상하진 않죠. 바울 신학. 근데 제가 그 당시 매우 순수하고 순진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신학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보낸 서신서, 그것은 우리가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바울 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한 사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신학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동의가 되십니까? 네,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나고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 보면 뭐 사실 그렇게 이상한 말은 아니기도 하고 또 설사 그 말이 이상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도와 그의 신학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울 신학이다라고 이해하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걸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루터를 통해 재발견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일은 나중에 다 겪고 나서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일들이지만 그 일을 처음 겪었을 당시는 참 놀라고 어떤 면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위해선 초대교회의 상황,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그리면서 들어봐야 하겠죠. 초대교회 복음이 누구에게만 전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이런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걸리는 거나 거리낌 없이 그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으면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갈등과 논쟁이 생겼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믿고 알고 있었던 유대교 그 전통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유대교의 것과 만약에 다르면, 혹시 서로 상충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교는 사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인데 이 유대교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었겠죠. 이 두 가지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큰 이슈이자 주제였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들이 크게 대두되었던 곳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던 그런 복합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것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도 따라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바로 1절에 말씀 나오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때 시기적으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때였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논쟁 혹은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혹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 당시 안디옥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쟁이자 논쟁이었을 수는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 분쟁을 하나님께서 기회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명료하게 결정한 것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왜 이방인 선교가 정당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예루살렘 회의가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논쟁의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모교회 같은 곳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물어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묻고 회의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두 번째, 율법과 할례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가. 이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전제가 있죠. 바로 유대인다움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선민의식이라고나 할까요?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정체성이 이 모든 문제의 전제였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은 그들의 어떤 존재 이유가 되기도 했고, 혹은 큰 자랑거리, 프라이드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자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일종의 우월의식 혹은 특권의식, 이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특권의식을 갖고 온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교가 아니라 새로운 기독교가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를 이방인에게 전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 생겼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쭉 봤던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고, 이것을 이미 유대인들에게 여러 차례에 거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절 4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보며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이란 교회로 갔을 때 지나야 하는 길이 있겠죠. 그곳에 사마리아, 베니게 이런 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방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났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증언합니다. 그 이방 도시라고 하는 루스더라, 더베, 이고니온, 또 비스티아, 안디옥 그런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경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계속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방인 전도의 정당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의 증거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이곳에서도 임하는데 내가 어찌 저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죠. 다시 말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데 당신들이 무엇이 간데 이방인을 차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 선교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들도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변론을 하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 위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그 말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 임하게 하시는데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로 인하여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정당성이 확실하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 이후,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모스라는 본문만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혔다가 다시 회복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 그 구원의 역사로 보자면 그 영적 의미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예법으로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라고 결론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결정이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방인 선교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이 있으면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안 지켜도 되는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안 받아도 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회의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말 많은 이방인 교회를 괴롭힌 문제이기도 하죠.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바로 유대인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율법과 할례에 묶일 필요가 없다라는 결정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서 말하는 멍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율법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그들도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왜 이방인에게 강요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계속해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베드로의 말입니다. 11절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났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소식,
내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자면 큰 충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했을까? 라는 질문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들의 생각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에게도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가? 그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에도 왜 우리는 내 공로나 공적을 내세우려 하는가? 우리는 똑같이 다 내가 한 것 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나를 더 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가? 은혜 받은 자로서 옛 모습, 옛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왜 그대로 옛 것을 집착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줄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신앙의 율법주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그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결정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결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럼에도 4가지 정도는 지키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 4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은 것, 또 피. 이 4가지 정도는 멀리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멀리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종합해 보면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신앙의 율법주의가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정말 주 앞에서 정결한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았나? 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삶을 사시진 않았습니까? 주 앞에서 정말 정결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드린 2가지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그 질문에 내가 주 은혜로 그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 내용이 생각 안 나실 때는 앞에 화면을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서 내가 하루하루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율법주의나 공로사상이 있다면, 버리지 못한 옛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또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유대교 전통을 따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조건 없는 선물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는 유대인들이 그 의미 없고 필요 없는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의 전통, 할례의 전통을 그렇게 지키고 했느냐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똑같이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 것을 지키려 하는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주의, 율법 생각, 공로 사상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집착하는 나 중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의 많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선자로서 살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정결한 자로서 살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보람대오의 삶을 살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 거룩한 삶이었는지, 주여,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내일의 삶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조금 더 정결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오늘 부르신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 번만 더 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로, 그 능력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영적인 그 자유함, 깨끗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육적인 자유도 얻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육적으로 약한 분들,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 환우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것이 다 낫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김희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았는데 지금 스텐트를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과 모든 환우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보혈의 묻은 손, 그 모든 손, 십자가 위에 피가 묻은 손으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서 아플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손을 만져주실 때 이 땅에서 강건한 몰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지만 회복한 몰아가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게 사모하는 우리의 몸이 주의 온전해져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해 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이용하여, 인간의 방법을 이용하여서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모든 것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십자가 보혈의 능력,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영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아픔과 고통과 모든 그 고통도 주님께서 갖고 가시는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희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목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야 합니다. 신부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물 치료해주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에 나오는 그 치유의 기적이 김민철 목사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 감당하려 했던,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려 했던 그 종의 주여 그 귀한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이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시는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는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온전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메리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일하심이 모든 하늘에 회복될 수 있는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더욱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주 안에서 굳건히 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오렌지 가나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목사님이 안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든든히 서갈 준비 되셨습니다. 이럴
일어날 때부터 주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명상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아무래도 없어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간에 강건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들을 강력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기관들이 주님 주 안에서 서가게 해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유년부 또한 중고등부, EM, 청년부 모든 부서들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배가 또 그대로 예배가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진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신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억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기서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준비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만을 삼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필요하신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바꿔내어서 정말 그것이 열매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정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예배를 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별을 바라보며 성령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번에는 우리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어떤 선교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생각,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선교의 열정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또 지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 또한 선교제 가운데 힘과 능력이 더해지고 열매가 맺을 수 있기를, 또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커질 수 있기를 우리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믿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그렇기에 복음을 들고 선하는 말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멕시코로 선교를 다녀오고 또 캄보디아 선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남을 주님 느끼게 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가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선교자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선교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많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지가 있습니다. 오지가 있습니다. 정말 그 선교 복음만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곳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위해 생명을 걸어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주여, 우리가 정말 말씀을 본 것처럼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다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완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의 전쟁을 주님께서 하시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힘써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라는 것이 힘들고 또 나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여,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선교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주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를 보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삶을 감당하겠다는 그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손을 벌려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귀한 성도 한 명 한 명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방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학기를 준비할 때 있는데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학교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주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 중심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가정, 그리고 믿음을 본받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의 가정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젊은 세대, 그 다음 세대와 또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세대들을 소식케 해주시옵소서. 교육 구성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가 믿음 가운데 서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물려받고 그 믿음의 본을 물려줄 수 있는 젊은 세대들,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어떤 것보다 믿음만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녀들로 주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학기가 됩니다. 새로운 학년이 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학교에 가더라도 주여 우리 자녀들의 모습 바르게 서게 해주시옵소서. 강건한 가운데 서게 해주시옵소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 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꼭 만나야 할 친구들 꼭 만나게 하시고 정말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친구들 잘 만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친구들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우리 교육 부서가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교육 부서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교육자들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교육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정말 물려줄 것이 하나가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의 가정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귀한 성도들 한번 한번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신 기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귀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젊은 세대들 또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히 서가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을 잘 깨닫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또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때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주님의 그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를 모든 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인철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루하루 삶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셔서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나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우리 자녀,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